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날씨가 꽤 추웠지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감기 안 걸리셨지요? 오늘 감기 걸리셔서 교회를 못 오셨다고 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날씨가 추운 게 좋아요? 비가 와서 따뜻하게 따뜻한 게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둘 다 좋아요? 시애틀이 사실 준비가 딱 돼 있으네. 날씨가 추워도 좋고 비가 와서 날씨가 따뜻해도 좋고 다 감사할 일입니다. 안식일에 교회 오면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애들만큼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요? 안식일이 오면 참 좋다. 참 좋아요? 참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카톡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또 명상하도록 성경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95편을 제가 3번 읽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나는 읽어봤다. 두 사람. 오케이. 문사님 잘 됐습니다. 나는 카톡을 아예 안 본다. 우리 교회 카톡 다 올라가시는 것 나는 나오지 마시고 잘 들어가 계십시오. 제가 한 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읽고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제가 자꾸만 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주일 동안 저하고 같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카톡이 올라가면 읽어보시고 숙제를 주면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겠죠? 다음 주에도 검사합니다. 시편 95편을 안 읽어본 사람하고 읽어보신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편 95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식일에 대한 주석을 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겨우 있다면 어떤 성경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신학, 안식일에 대한 주석,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놓은 성경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44절. 네, 이제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사도행전 13장 44절. 사도 초기교회가 안식 지키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예. 대부분의 우리가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에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안식일 교인들이 신학에서 설명하는 전체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 신학을, 그렇죠?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신약에 와서, 그렇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식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어디라고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저거 놓치지 않으실 예수 재림교회라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탁월한 신학자가 설명해 놓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톡을 통해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가? 몇 번 등장해요, 강영희 집사님? 우리 강영희 집사님 그 질문에 대하여 8분 만에 답을 하셨습니다. 네, 뭘 학원에서 못 받아, 그 사실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답은 8분 만에 딱 맞추셨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예, 3장과 4장에 한국말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의하면은 좀 달라요. 헬라어의 이 안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파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타파오시스. 그래서 카타파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로는 8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카타파오시스의 동사형으로는 3번 등장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동사형은 뭐라고 등장할까요? 안식은 뭐 하는 날입니까? 쉬는 날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쉬셨다는 말 똑같이 카타파오시스라고 하는 똑같은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카타파오시스라고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 제7일이라고 하는 주일로 하는 날. 그렇죠? 제7일 주기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70주일도 있고요. 7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7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주기를 쓸 때마다 히브리어에는 세베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세베스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쓸 때 뭐라고 썼다고요? 카타파오시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카타파오시스란 말이 히브리서의 3장과 4장에 몇 번 등장한다고요? 동사까지 따지면 11번이 등장합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구약에 따지면 어떤 말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했지만, 우리 한국말이 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근본 의미는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 가운데 한국말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말은 다 안식이에요. 한국말은 구분이 안 되고 다 안식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는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전체 가운데 이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일하게 이 단어를 헬라어에서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단어는 헬라어 자체로 잘 쓰지 않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문서에도 잘 등장하지 않고 잘 쓰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입에서 계속 놀렸는데도 잘 안 돼요. 제가 헬라어를 잘했는데도 뭐라고 됐냐면요, 사바티스모스. 어떤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까? 사바티스모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헬라어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잘 의기하기 위해서 사바티스모스. 어디서 나오냐고요? 세베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바스라고. 원래 히브리어도 사바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어고요. 그걸 영어로 세베스라고 표현하고요. 그걸 헬라어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할 날이 사바티스모스 안식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의미를 최대로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렇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바티스모라고 하는 특별하게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 예수 지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설명할 때에 히브리서 4장과 5장에 남아있는 방법으로 안식일을 설명해야지만 비로소 안식일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명을 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신학적인 개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가는 안식일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할 것 같으죠? 여러분이 이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이라 하는 개념은 율법적인 차원에서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안식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3장과 4장에서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은 전혀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하시도록 하신 설명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은 이렇게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름이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자정하고 계실 때마다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걸 생각해요?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 선생님의 설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우리가 담대히 나갈 만큼 거기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왜 나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심을. 하나님의 그 히브리적인 의미는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긍휼하신다는 이야기. 헬라적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가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의 보좌. 은혜를 베풀려 가시는 보좌. 그 다음에 또 어떤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안식일의 기별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는 것이 안식일의 기별입니다. 그렇죠? 신학식일의 안식일의 기별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움을 받도록 호소하시는 기별이 바로 안식일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오는 게 기뻐요? 빨리 대답하세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으네. 아까 다 대답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지요? 네, 다 대답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 10번의 안식이 등장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표현이 3장과 4절에. 3장과 4장에서는 이걸 정리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한다고 표현했어요. 시편 95편. 시편 95편은 안식일에 관한 시편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시편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뭘 가지고 설명한다고요? 지금 주석을 할 때에 시편 95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데 시편 95편은 원래로 따지면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시편 95편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식일을 설명했을까? 시편 95편은 무슨 시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관한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95편을 잘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창조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발 어떻게 하지 마라?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거칠게 하지 말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받지 마라? 노함을 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볼게요. 7절 3장.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여기는 어디 나온 이야기라고요? 시편 95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어떤 세대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마음이 안고해서 한 그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유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렇지. 어디 또 나옵니까? 15절 똑같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어디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똑같이 시편 95편 인용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록해 하셨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가 경록해 했다고요? 하나님이 경록하게 하시고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다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노하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제가 아닙니다. 이 주제는 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하시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지금 출애굽의 배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다 하시고 어디로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약속의 땅 벽계까지 딱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가면 돼요. 넘어가면 돼요.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안식한 땅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거기가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자기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너를 인도한 모든 것을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어요.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표현하셨다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걸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반드시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여 들어가지 않기로 선택한 그거를 누가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서 그들이 안 들어간 것을 내가 노해서 어떻게 했다? 들여보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이라고요. 히브리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전개 과정을 얘기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선택은 누가 했어요?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다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내가 노하여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신 거예요. 하나님다운 책임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됐어요? 정리가 거기까지?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읽을 때에 4장과 5장을 읽을 때에 안식을 들여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셔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안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책임지는 표현으로 거기 그게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걸 잘 이해하지 않고 읽으면 하나님이 노하여 안 보내신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안 보내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전개하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3장과 4장을 보면요, 그 전개하는 내용이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커다랗게 5가지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안식.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5가지 안식 또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안식이 어디입니까?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안식이 어디입니까? 창조의 안식이죠. 창조. 6째 날 지난 다음에 7째 날 창조의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어디 등장해요? 4절, 4장 4절. 제7일에 가나에는 하나님이 일러스되, 그렇죠?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다하고 쉬셨다. 어떤 안식이 등장합니까? 창조의 안식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창조의 안식일이. 그래서 창조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5가지 안식일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안식은 창조를 통하여 준 안식입니다. 제7일에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안식하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참 재미있는 안식이에요. 참 재미있는 안식이죠. 우리 구역 모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왜 낳으셨어요? 그렇게만 해요. 정리를 잘해야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좋았더라라고 만드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마지막 6째 날 낳을 자녀를 위해서 그걸 다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6째 날 그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서 만든 거라고요? 이걸 다 주고 싶어서 만드셨으면 그 첫 자녀에게 해줄 게 뭐예요? 뭘 주면 좋겠어요? 다
주는 거 갖다 보여주고 이것도 너 거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성경의 기록은 그랬다고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이 딱 될 때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쉬신 곳에 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선자에 아담과 낳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이 쉬신 그 쉼에 같이 초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자, 가만히 생각해 봐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손자, 손녀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요? 손자, 손녀가 나이가 많이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손자, 손녀가 어린, 여기 우리 박장원님, 우리 채집자님 보면은, 손자, 손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가면은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줘도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가 안 되네. 없어야 아무 설교가 안 되지. 네. 하루 종일 몸은 아파고 힘들어도 기운이 빠져도 마음만은 하루 종일 같이 놀 수 있을 마음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설교가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낳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신 이유가 뭐예요? 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누구하고 놀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하고 자기가 난 자식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초청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나하고 놀자밖에 없어요. 나하고 놀자.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 오실 때에 안식일 교회 오시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놀기 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나쁜 목사라 그러겠네. 정말 저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저는 밤새도록 생각해도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놀고 싶으신 거야, 이거 아주.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손자보고 놀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쉬셔서 안식이 나고 오라고 하신 이유는 나하고 좀 재밌게 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오실 때 안식일에 여러분 재미없으면은 그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 와도 재미없으면 그건 안식일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때부터서 드디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 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나하고 놀자. 이 심정을 알아야 비로소 안식일 교인이 돼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놀 수 있어요. 창조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다? 그렇게 귀엽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벌써 귀여워요. 나이가 들어도 귀여워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향하여 제발 와서 나하고 어떡하자? 놀자 같이 좀 놀자. 행복하죠? 하나님이 같이 놀자는데 이거보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놀자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놀아주면 몸이 아파갖고 억지로 놀아주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놀아주면 그렇죠? 우리는 몸이 아프고 지쳐서 억지로 놀아주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골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만 해갖고 안 끝나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라고 안식하셨어요. 왜요? 함께 있자. 함께 하자. 함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날 밤에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어떻게 하자? 즐기자.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교회 안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이 기록했기 때문에 교회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 주신 거,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책임지셔서 구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셔서 뭐라 그래요? 제발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다 묶어주는 매듭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다 이루어 놓은 창조와 다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즐기도록, 함께 즐기도록 꽉 매듭어주는, 함께 꽉 묶어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교회 오실 때 새로운 마음으로 오시길 제가 호소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꽉 있는 이 기쁨 때문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안식일에 교회 오냐 안 오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 좋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서 오는 건데 제가 왜 걱정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오는 건데 왜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분과 꽉 묶이고 싶어서 오는 이 기쁨을 오는 건데 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제가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두 번째, 히브리서 4장에서 3장과 4장에서 전개하는 구원은 안식은 창조의 안식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어가는 안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주는 안식이에요? 4장에 보면은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안식을 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다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창조의 안식을 다 이루어 놓고 함께 지내자 그래도 실패했고요. 그렇죠? 구원 애굽에서 다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놓아서 억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도 그 가나안에서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안식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뭐가 남아있다?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이. 매 안식마다, 매 안식의 적정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요? 나하고 함께 있는 행복을 내가 주고 싶은데 제발 나에게 와서 나하고 함께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안식을 통하여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약속을 거기 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안식일도 약속이고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매 안식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네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삶에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왜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준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책임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이고 안식입니다. 마지막 안식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 공부할 때 이사야 65장까지 66장의 약속입니다. 우리 김보사님 좋아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너의 자손이 되도록 하나님과 너보다 어떻게 하겠다? 안식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왜 약속이냐?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야기할 때마다, 안식의 초청할 때마다 거기에 매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뭐가 반복돼요?
땅. 그 다음에 뭐가 상태요? 너의 자손이 거기서 대대로 뭐 하겠다? 거기 뭐가 상합니까? 땅과 자손. 그렇죠? 창조의 안식일을 할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땅에 충만하라. 땅이 등장하고 땅에 번성하라. 땅이 등장하고 거기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자손을 여기 하겠다. 바다 보러 가겠다. 하나님의 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거기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2절에서는, 4장 2절에서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담에게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고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도 약속하고 예수님이 떠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에게 처소를 예배하면 그걸 주겠다는 약속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 다 약속인데 그게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복음 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이 안식의 초청은 복음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안식 가운데, 이 5가지 안식 가운데 하나도 인간 편에서 한 게 없습니다.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없어요.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있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가면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순종이라는 개념하고 믿지 아니함, 믿음이라는 개념하고 잘 좀 분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순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이 출발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믿음 없어 순종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순종 많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 다 나와 있는데 믿음 없이 안식일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어요.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안식일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이 같이 놀자라고 하는 거 모르고 얼마든지 안식일 지킬 수 있어요. 왜요? 이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다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이루신 것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다 완성하신 거에 근거를 둬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에 놓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르고 쪼개고 판단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행함으로 인한 이야기, 모든 잘못된 순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자르고 쪼개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제가 아직 깊이 조사하거나 연구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설교에 의하면은 이분의 설교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영어, 이제 미국 목사님이니까 히브리서를 강의하시면서 영어 표현 가운데 순종, obedience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 번 나오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한 번 나오는데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로 쓸 때는 누구가 순종한 것만 나오냐면 오직 예수님께서 순종한 것이 진짜 순종이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만한 자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쓸만한 뭐랄까요? 순종이 될 만한 본질이 아니라 이 말이야. 본질이. 나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해서 순종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본질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내가 이번에 순종해서 내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 내가 믿겠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함께 같이 놀자고 초청하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믿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겠다. 이건 좀 거북해요.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는 말이.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말씀을 쪼개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신앙.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16절입니다. 4장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은혜의 보좌를 다 펼치시고 두 가지 이유가 거기 등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국률을 베푸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의자의 보좌를 다 펼쳐놓으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 때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다 함께 있고 싶으셔서 저도 그러시다면 저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행복을 맛보는 안식의 경험을 하시고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완성해 놓으시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함께 있자고 초청하시고 구원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다음에 함께 있도록 초청하셔서 함께 놀자라고 안식일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하는 안식일에 힘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내가 다시 와서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안식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